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걱정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익살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배치가 되게 되면은 전방이나 후방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후방에 배치가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방에 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험한 곳이나 위험하지 않은 곳 두 군데에 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하지 않은 곳에 배치가 된다 한다면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부상을 입게 된다고 한다면은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료를 못 받게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은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문제와 염려거리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을 가지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결혼을 못한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결혼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염려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직장에서 잘못돼 가지고 내가 잘려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또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겠나? 아내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많은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염려를 분석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의 40%는 현실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무엇이냐?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0%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4%는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요 방해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염려의 독을 주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모압과 암몬족 속에 이 비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롯의 아내도 그때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롯과 이 두 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알성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중에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두 딸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배필을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큰딸이 어떻게 합니까? 큰딸과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의식이 없을 때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딸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누굽니까? 지금 요르단 근처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뭡니까? 누굽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딸과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던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됩니까? 두 딸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이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쉽게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에 이 마귀가 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영적으로가 방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는요, 헬라어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비방하자, 비방하는 자, 이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도 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귀도 이렇게 오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마귀는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 이 사탄에 대한 70인역의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요 사탄 마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것들이 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기를 보세요. 이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기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공기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스가 만약에 방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성냥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갖다 대게 되면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이 작품들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항상 저녁이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장의자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근데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걸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아무개 집사님 집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넘어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집에를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텐데 집이 조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집에를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거실에, 한쪽 거실에 그 집사님이 딱 이렇게 앉았는데 머리를 탁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요, 머리가 긴 머리, 생머리가 긴 머리가 이렇게 너려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 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불이 안 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럼 어떤 경우는요,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소리가 들리면서 베란다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베란다 앞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어떤 경우는 또 이 밤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산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목 매달려서 죽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한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질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고 잠을 잘 때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요,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니까 덥다 보게 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바지가 벗겼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려야 됩니다만 한 아들이 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나팔을 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함의 그 아들 후손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3,0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그리고 성 문짝을 부숴버리고 성문을 어깨에 메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그가 블레셋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게 됩니까? 그것은요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관계를 맺고 잠을 자다가 무릎을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그 여인이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두 눈깔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벌리다가 비참하게 나중에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 배 밑에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빌립보의 간수는 잠을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드로아의 유도라고 하는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졸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사울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마귀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방심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죄를 모든 성도들과 또 거기 오는 목사님들 다 보는 앞에서 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그거는요. 이분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의 큰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리고 이제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뉴스를 보려고 TV를 다 켰습니다. TV를 켰는데 TV에서 이상한 그림이 뜨는 겁니다.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그림이 막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에 그것을 봤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었더라고요. 언제까지 보게 돼? 새벽 1시까지 그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부흥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이 영적인 거장도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사흘 동안 내내 그 음란한 생각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분의 고백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뭐냐? 이렇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한순간 방심할 때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의 공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저쪽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밤이면 꿈이면 남편이 막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는요 자기 베개 밑에다가 식칼을 딱 넣어놨다가 그래서 꿈에 이 남편이 나타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썩 물러가라고 하면서 식칼을 막 휘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귀신이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러가게 될까요? 제가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이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마귀의 공격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야기는요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 업무 효율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깨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넵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넵사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술을 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이 깨끗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근신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고요.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레고레 사태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깨어있는 채로 있다, 주의 깊다,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여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요 마치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영적으로 긴장한 그런 상태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달려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를 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 항상 모이게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이게 힘써야 돼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보면은 이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누우떼가 있는데 누우떼는 보면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그 누우떼 중에서 누우떼를 사냥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은폐된 곳에 딱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요 그 누우떼 중에서 그 떼를 벗어나고 하나 떨어져 있는 그 한눈을 팔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것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떼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는 그 떼에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늘 떨어져서 외톨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에 늘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술집 같은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또 술 같은 것도 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내가 아무리 술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자꾸 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그날따라 술 맛이 너무나 달짝하게 잘 들어가는 겁니다.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 먹다 보게 되면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게 되게 되는데 술을 딱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영화 같은 것도 극장에 가가지고만 영화를 봤습니다만은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프터 이미지가 계속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나쁜 이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가 쉽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굳건히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요 이 들에다 심어놓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게 될 때 비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바람이 한꺼번에 쓸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한꺼번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몸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걸 이겨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니까 그런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요.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다윗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루한 지에 떠나가라 가라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농락을 하더라도 다윗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대처를 해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적을 한다고 하는 말은 말다툼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비협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질이 불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깨끗한 마음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 목사로 유명한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은 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오늘 얼굴 보니까 자네 얼굴에 이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마음이 평안한데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나는 근심하지 않았다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자네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신문에 광고를 냈네. 어떤 광고를 냈는가 그랬더니 신문에 광고 내기를 내 근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염려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광고를 냈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왔는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지금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그 사람의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채용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건 내가 걱정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염려해요. 여러분 우스운 그런 얘기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대신 걱정해 주겠다고 스스로 고용을 자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맡겨버리게 되면 이 염려는 누구 것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염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불가능한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